대속자는 살아 계신다. 이런 욥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 고등학교 1년 후배 가운데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들어가더니 나중에 정치부장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편집국장이 되어져서 동아일보사에서 가장 긴 3년 8개월의 편집국장을 하고 대기자가 되어진 그 후배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다니더라도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고 나면 보면 기사 하나가 금방 작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제 후배의 그 기사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닐 때, 여행 다닐 때 뭘 가지고 다닌다?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풍광들, 사람들, 여러 가지 내용을 늘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기록을 한 결과가 60일간의 남미 여행이라는 이런 이 책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욥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한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하고 돌에다가 새겨서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이 욥의 신앙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고, 야곱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통치자가 오실 것을 믿었고요. 다윗은 메시아가 자신의 주님이라고 믿었고, 이사야는 이새의 시에서 오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아기인데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하며 믿었지요. 구약 성경에서 또 부활을 믿고 사모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여럿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 동방의 의인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심각한 환난을 당하여 고통 중에서 자신의 대속자 메시아는 살아계신다, 자신은 이 죽은 다음에 육신의 눈으로 그 자신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리라 하면서 이 부활까지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 동방의 의인 욥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대속자가 자신을 위하여 옹호해주고 구원하실 것이다, 자신은 이 육체 밖에서 자신의 대속자 하나님을 눈으로 뵐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활까지 믿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은 환난의 때 자신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며
동방 우수 땅에 살았는데 최고의 신앙을 가진 의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고난에 빠뜨리는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사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욥을 공격해도 욥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축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욥은 동방 제1의 자별로 자녀 10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는 500개월이 1,000마리예요. 암나귀는 500마리.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아마 염소도 있었겠고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욥의 이 부유했던 재벌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고 10명의 자녀들과 많은 종들이 일시에 다 죽었지요.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그를 비난하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지요. 이 욥은 그의 건강마저 발바닥에서부터서 머리끝 정수리까지 욕창으로 인하여 눕지도 못하고 종일 고통을 당하며 제 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조금 긁어야 견딜 정도의 이 가려움, 아픔, 통증으로 고통당했지요. 욥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때 내가 차라리 엄마 전 먹지 아니하고 그때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터인데 죽기를 더 갈망했지요. 아내는 남편 욥이 계속되는 고난에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지요. 욥의 세 친구들마저 욥에게 위로는커녕 욥이 뭔가 알지 못하는 죄악을 지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공격하며 욥을 괴롭혔지요. 욥기 3장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도 뭐가 나며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앓는 소리가 뭐예요? 신음소리예요. 너무 아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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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신음소리를 내면서 밥상 앞에서 그냥 신음소리 때문에 음식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19장 20절에 오늘 이 본문 조금 앞에 20절에 보면 욥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무엇뿐이다? 잇몸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의 살밖에 없고 완전히 피부가 이 뼈에 붙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상상이 되지요? 살이라고는 잇몸 살밖에 없어. 완전히 이런 비참한 몰골로 힘들었는데 참 이런 상황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16장 이후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11절 12절 오늘 19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 하시고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며 공격하시되 그의 군대로 포위해서 공격해서 괴롭히고 계신다고 이렇게 욥이 말하지 않아요. 가족들, 친척들 다 떠나버렸는데 욥기 42장에 재산을 회복하니까 그때 가족들, 친척들 욥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참 세상 인심 고약하지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욥을 더 괴롭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 반전의 상황이 벌어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자신의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대속자를 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NASB 성경을 제가 번역해 놨어요. 내가 확신하기로는, 내가 알기에, 이 말은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확신하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나의 대속자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대속자를 리디머로 번역했어요. 대속자, 구속자로 번역할 수 있고 또 대문자로 써서 이분이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육체 밖에서 하나님, 나의 대속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아까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보시고 그의 군사를 보내서 지금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빠뜨려서 원수같이 대하시는데 25절에 나의 대속자, 그분은 26절에 하나님인데 그분이 살아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 하나님과 또 다른 자신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유명한 추석가 메투엘리는 욥이 고백한 나의 대속자, my redeemer,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자신의 대속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재밌는 것은 25절 마지막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NASB 영어 성경에는 at the last he will take his stand on the earth 했어요. 그가 땅 위에 그의 발로 서신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여 아기 예수로 나셔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흐리멍텅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 나의 대속자가 장차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욥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메시아의 성육신을 가리킨다, 또 한 가지는 인자가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아무튼 놀라운 믿음이지요.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자신의 세속자가 장차 땅 위에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욥이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16장 19절, 욥기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자신을 이 죄 없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신의 중보자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냐? 어드보케이트라고 해요. 옹호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 중보자와, 여기 오늘 본문 25절에 대속자가 다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여러분, 욥이 장차 오실 이 자신의 중보자, 자신의 대속자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속해 주실 대속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대속자, 리디머,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이 단어는 원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브라질 히우데자네이로의 그 코르코바도 산 710m인가 되는데, 그 산 위에 38m 높이의 예수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헤덴토르 크리스토. 이게 포르투갈어인데 영어로 하면 The Redeemer Christ. 뭐라고? 구속자 그리스도. 이름도 신학적으로 잘 지었어요. 예수는 누구시다? 우리의 구속자시다 이거예요. 이왕 그런 세계적인 명물 하나를 지을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이 인물들이 있다는 게 참 존경스러워요. 이 어려움의 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왜 안 보이냐고요. 아쉬워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기대되는데 말입니다. 이 대속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그 친척의 저당 잡힌 기업을 도로 회수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천국 기업이 죄로 인하여 몰수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천국을 다시 찾을 수 없지요. 그러나 대속자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대속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빼앗겼던, 저당 잡혔던 천국을 회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 역시 죄에서 구속해 주실 대속자가 필요한데, 이분이 바로 누구다? 욥이 고백했던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우리의 죄의 구속자시고 대속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자는 친척 중에서 미망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주게 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회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과부인 룻과 결혼하여 그 남편의 재산을 물러주고 또 씨를 이어준 사람, 대속자가 누구다? 보아스가 룻의 대속자였지요. 대속자라는 말은 죄로 사망에 빠져 있는 죄인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이 그의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뜨렸는데 자신을 대속해 주실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믿었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갖자고요. 이게 이 어려울 때 갖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아까 말했던 23절 24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말이 기록되어졌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것이 뭐예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책에 기록하고 돌에 새겨놓아서 다른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욥기에 오늘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또 재난과 질병으로 우리 성도 가운데도 권사님 가운데도 지금 투병 중인 분이 계시는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재림하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대속자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환난을,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욥은 부활의 몸으로 자신의 대속자 하나님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은 어쩌면 대상포진일까요? 피부암일까요? 온 전신에 퍼져서 누울 수도 없고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살이라고는 잇몸에 살밖에 남지 않아 이 살이 완전히 피부가 뼈에 붙어버린 이런 이 정말 보기 어려운 이런 몰골밖에 남지 않았는데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내 마음이 기다려져서 급하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부활의 몸으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며 초조하게 기다릴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처럼 만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듯이 자신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보게 되어질 것을 초조하게 기다려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26절에 육체 밖에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가지 주요한 해석이 있어요. 첫째, 이 육체를 떠나서 apart from the flesh,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했는데 이 육체를 떠나서로 해석해서 욥이 거기 26절 앞부분에 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하면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를 말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전통적인 신앙의 교부들이 이 해석을 많이 따랐지요.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육체 안에서로 해석하는 것인데 in my flesh 이렇게 해서 킹 제임스 버전 NIV가 in my flesh 이렇게 육체 안에서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욥이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요.
27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해보면 그 26절 앞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렇게 연결해보면 죽은 다음에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지요. 영광의 부활의 몸인데, 신령한 몸, 강한 몸인데 그 몸으로 하나님을, 대속자 하나님을 배운다. 지금 보기가 초조하게 급하게 기다려진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몸 죽은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제가 하나님 뵐 날을 기다려집니다. 급하게 초조하게 기다려집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메투헬리가 여기서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몸에서 살아나 이 부활해서 주님을 뵙기를 기대했다고 부활이라고 메투헬리가 해석했어요. 이게 위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을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야 이게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지,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지만 모든 성도가 살아난다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욥은 최초로 중보자 그리스도와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믿었던 성도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욥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기자도 육체의 부활을 말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주의 죽은 자들이 뭐하고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사야도 부활을 믿었어요. 다니엘 12장 13절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언했지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서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 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랑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대속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영광의 부활의 몸과 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28절 29절 보십시다. 이건 너희는 누구예요? 새 친구들이에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칼이 뭐예요? 심판을 말해요. 너희는 이 칼, 이 심판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자신을 공격하는, 애매한 말로 공격하는 이 세 친구들이 장차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무더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대속자 그리스도가 영원한 재판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때 우리의 구원과 또 불신자들의 심판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일어나요. 알곡은 곡간 안에, 가라지는 불에 사르게 되어지는 이 구원과 심판이 최후에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재앙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세 친구의 악한 공격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칼로 이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세 친구들은 욥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공격하도록 하려고 했고, 욥이 죄 지은 거 하나도 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만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며 욥을 공격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청년,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되어졌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도 있고요. 칼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 욥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한 생명의 부활로, 그를 믿지 않고 대적했던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사망의 이 심판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마지막 주인의 결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던 종들이 구원받았지만서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비방하고 전혀 일하지 아니하니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이 예수님 계시는 데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가장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대속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지요. 고난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장차 보게 되어질 것도 분명하게 믿었어요. 고난과 혼란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깊어지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순결해지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욥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믿었고, 죽은 다음에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이 대속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믿는 이 부활의 신앙도 가졌어요.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이 사모했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질 것을 믿고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깨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